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8일 주일 새벽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거하는 곳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새벽 하늘을 보니 새벽에 샛별이 지금 떠 있네요. 그리고 왼쪽 10시 방향에는 거의 달이 떠 있고 유일하게 이 새벽에 달과 새벽별이 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이 주일 아침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4월 둘째 주 새벽입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먼저 이런 새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요한계시록 잠깐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주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별,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이 바로 모닝스타라는 건데요.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새벽이 깊은 시간 유일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비너스라고도 하고 물론 엄밀히 말해서는 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태양계에 있는 수성 다음 금성 그 다음에 지구 다음에는 화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에서 가까운 속에서 수성 다음에 금성 그 비너스가 지금 새벽에 이렇게 떠오름으로써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그리고 깊은 밤에 뭔가 날이 밝아옴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주께서 이렇게 태양계에 이렇게 금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건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주께서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소수의 무리들을 주께서 불러 가실 때에 죄악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마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탄식하던 그 주님 말씀대로 75억 인구가 사는 이 땅 육신의 잠에서도 깨며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림하시는 새벽별같이 성령으로 늘 임하셨다가 주님께서는 데려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자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날의 천주교 같은 음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다른 교훈으로 다른 어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이러한 잘못된 인간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누룩을 섞고 스스로 미련한 천으로 자처하며 주께서 오실 때에 그들을 그죠? 문 밖에 서서 주님은 두드렸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주님의 다시 오심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것에 빠지고 사단이 깊은 것에 쉽게 말해서 빠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 가정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아디라는 참으로 굉장히 타락의 극치를 이룬 음녀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날은 이 세상 전체가 영적인 바벨론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랬어요. 이기는 거에다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일을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거하는 그 사람들, 곧 마지막 때 광야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 특히 6번째 교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한 교회로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랬어요.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또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도 약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새벽에 참으로 우리 사우스코리아에서 참으로 고요한 시간, 우리가 남쪽 방향을 바라보면 아마 제가 인생 50 후반을 살아오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저는 지금 잠깐 이와 같이 가장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의 묵상을 하는 시간을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만, 높은 곳에서 하늘을,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이 새벽에 이와 같이 멸류, 이와 같이 하늘의 금성 샛별을 바라보고 왼쪽에는 달을 바라보니 왠지 모르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것만 같은 시대가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끝에도 또 한 번 그 당신 자신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처럼 오늘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겁니다.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이 땅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주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우리 때문에 피를 흘려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40일 동안 지금 바로 부활절이 지나서 지금은 땅에 주님께서 40일 계신 시간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있다가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는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태어난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해서 자손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왕을 저마다 인간 왕을 섬기는 것 자체는 불행한 겁니다. 그것은 우상숭배고, 어느 집단에서 어떤 보스를 섬기듯이 인간을 섬겨봤자 그것은 우상숭배고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그저 베냐민 지파의 기골이 장대하고 처음에는 틈으로 겸손했던 그죠? 사울을 왕으로 주셨지만 결국 그 자는 사단에게 넘어가서 교만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픈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셨죠. 결국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또 하나 말씀하셨죠.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별에 대한 언급은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셨고, 이와 같이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새벽별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죄악된 세상에 주 예수님의 복음을 밝히는 자들이 되고,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난 자들이 되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자가 되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영광의 휴거에 여러분과 저가 동참하게 될 겁니다. 왜냐?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솟구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 중에 최고의 큰 온전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광명한 새벽별을 기다리는 작은 새벽별로서 이 세상에서 깨어있는 자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 지키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새벽이 떠 있는 저렇게 유일하게 밤하늘에 새벽이 떠 있는 비너스 샛별은 괜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 시대의 천기를 잊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땅에 남아서 영원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끝까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은 가장 치열한 시간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놓치거나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100% 그런 사람들은 땅과 같이 남게 되고 영원히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시간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는데 주야를 나누기로 할 때 지금 이 새벽 같은 시간에 10시 방향에는 제법 큰 보름달 같은 달이 지금 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중앙에는 남쪽을 향한 정중앙에는 새벽별이 떠 있는 그죠? 2018년 4월 8일 주일 새벽 아침에 또한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껴있는 모든 세계의 광야의 사역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끝까지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사야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은 41장을 잠깐 저와 여러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론하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여러 번 이렇게 우리들에게 초청하는 말씀이 그 이사야서 초반기에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떠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사야 2장 같은 데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길 존재고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존재이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주님과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대화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보세요. 이사야 3장에도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 하시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때로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때로는 온전한 주의 몸된 교회들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일어나셔서 신원하실 겁니다. 보세요. 내 백성을 짓밟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다 신원해 주시고 보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오늘 이사야서 41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그랬어요. 이사야서 초반절에는 변론하자 할 때 주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요. 또 주님께서 아무리 붓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는 양털같이 된다는 그러한 초청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인간 모든 죄를 희게 씻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사야 초반절에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해서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대 섭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오늘 그렇게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같이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동방의 뭐 의인이라는 동 이긴 자라고 해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역시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혹된 소수의 무리들가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정신 차리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성령님만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 동방은 결코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방은 당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방의 그죠? 그 메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왕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오늘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6일 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 한 것도 이와 같이 고레스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라고 불러주시고 굉장히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데요. 그렇게 이방 왕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뭐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그저 우리 사우스 코리아, 뭐 미국, 아프리카, 뭐 모든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방이라는 건 여러분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코미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전히 스스로의 꾀에 빠져서 말이죠. 그 잘못된 이단과 교주의 스스로 이 사우스 코리아 같이 스스로 지가 예수 행세하면서 지가 성경의 인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조그맣고 참으로 이 웃음꼴이 된 이 사우스 코리아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하거나 코미디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도 오직 예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다가 이 광야에서 호련히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형성하였느냐 뭐 구약성경에는 누가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명하여 정하였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에게도 내가 곧 그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행하였고 이루었고 이 모든 것을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했다 형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반절에는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보세요.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그리고 목공은 그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군을 장려하며 이게 다 우상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상이 팽배하고 죄악과 음란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건 누굴까요? 당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누굴 얘기합니까? 야곱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사기꾼으로 살고 폭군으로 살고 더럽게 산 우리 인생 야곱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야곱이 인생의 후반에 변화봐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바꾸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주인 야곱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어떡하냐 하는 큰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만왕의 양 만주의 주와 성령으로 함께 걷는 이기는 자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곧 예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주님은 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택한 사람으로 야곱을 불려서 비록 야곱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택한 백성님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지 모르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올 때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고 계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친하게 친밀하게 사랑하시고 다가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번 주님 말씀하시네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2018년 주님을 오는 이 주님이 오시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는 거예요. 주님이 택했다.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셔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도 늘 두려워 말라. 내가 밟는 땅마다 다 내게 줄 것이고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왜?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고 실패할 것, 죽을 것, 예수님 못 만나는 것, 부활 못할 것, 죽어 못할 것 이렇게 많은 두려움을 주는 게 사탄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날 때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반모섬의 세례 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날 때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자신이고 인간으로 오셨다 죽었다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에게 살 용기와 지금 양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예, fear not,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죠?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것이 일곱교회 이제는 모든 이기는 알곡된 승리자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그죠? 힘들게 하여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광야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 아침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쓸데없이 분노하고 말이죠. 쓸데없이 쌈질이나 하는 이상한 그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죠. 예. 수없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런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면 모든 것이 사탄 마귀는 그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 사람을 아주 그 자기도 못 갈 하늘나라 자기도 휴가 못 되니까 같이 그 사람을 잡고 또 떨어뜨리는 이러한 아주 마지막에 택한 백성들까지도 유혹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까닭 없이 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곧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죠?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면은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안다고 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까닭없이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도 갑자기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목회자나 또 선교할 때도 열심히 하는데도 뜬금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은 쓴뿌리가 되어서 사탄 마귀에게 초점을 맞춰서 바로 주님의 반대편에 선 스스로 가라지와 염소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편에 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막 덤비는 이런 사람들,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너와 다투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 보세요. 너와 다투는 자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까닭없이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다. 그죠? 괜히 미움당합니다. 괜히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질투와 악한 영들, 이런 것에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자들 때문에 중상당하고 모욕당하는 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까지 달리게 한 인생들과 사탄 마귀 세상이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고 같이 더러워지고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물질 숭배하고 같이 놀자고 하면서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에서 있다가 또 예루살렘에 선교하고 또 광야에 나오다가 이렇게 가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깨끗한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주님의 부름받고 마지막 나팔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려요. 성령의 교회 들어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앞서가면서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놓고 내가 앞서가면 따라온다. 이 양의 음성을 듣는 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를 양과 목자에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들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천사들이 부는 심판의 나팔, 진짜 천상에서 부는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때 영안이 확 열어져서 두려움에 떨면서 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에서도 여러분 그냥 죽지도 못해요. 처절하게 육신적인 고통을 받고 죽은 다음에 또 음부로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1000년 동안 고통과 고통 속에 당하다가 천년왕국의 진한 속에서 그 음부에서 둘째 사망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노하는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치와 욕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시간이 곧 온다고 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심판은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주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거 모르게 계속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름 내지 말고 앞서지 말고 난척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과 경배의 생활, 그리고 상대를 나보다 더 높게 여기면서 오직 예수 몸된 교회를 파괴하지 말고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보세요, 또 여기 나오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들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돕는다겠어요. 그죠?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그죠? 어떤 그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직접 그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도했듯이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또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구속자.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죠? 지렁이 같은 야곱 할 때 하나님은 여기서 꼭 야곱을 지렁으로 비유하지만 이 지렁이뿐만 아니라 어떤 곤충과 해충으로 사실은 야곱을
비유하고 있어. 인간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곤충과 해충 같은 야곱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씻으시며 주님 오실 때에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보라,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나 작은 산들로 기어같게 할 것이라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새 타작기기를 삼으리니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지렁이 같고 해충 같고 그죠? 벌레 같은 야곱이 타작기기가 된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처럼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은 주님께 부름받아서 머리에 멸관 쓰고 흰옷 입고 각자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했고 또 주님과 더불어 아마겟돈에 내려오는 용사들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새 타작기가 되어서 사탄 마귀 편에 사는 사람들은 사정없이 그저 이 타작기기에 갈려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면서 똘똘 뭉쳐서 마지막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이 광야에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의 반열에 순식간에 변화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휘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스바냐에서 여러분 3장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고 계세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주님께서 그래서 오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죽음을 보지 않고 부르실 겁니다.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무슨 세상에 여러분 싸움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는 죄악과 사탄 마귀와 싸움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서로는 돕고 서로 사랑할 존재라는 걸 아시면서 이 주님의 도우심과 이 주님의 영적인 권위 속에서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님께서는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였으니 이 말이 동방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이상한 집단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북방이든지 해돋는 곳이라는 것은 당시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그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한국에서 무슨 사람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를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느냐? 등이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가 없다.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을 증거하는 종들이 이 땅에 뽑혔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결국은 이 마지막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결국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땅에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모두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된 그리고 완전히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이런 미친 세상이 된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죠?
마지막까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광야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높은 평탄 작업을 하면서 회개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전달하면서 성령님과 2000년 전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을 영광 중에 떠나게 될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 어느 시스템에서도 나와서 주님과 광야를 걷다가 그 외로움을 완벽하게 보상하시면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만왕형 만주의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모두가 그날에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친히 불러주실 때 양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체석에서 주님을 호명하실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선반대로 맞이하는 이 땅에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새벽이 여러분 밝아오겠네요. 새벽에 띄운 그 새벽별은 아마도 지금도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2018년 4월 이제 둘째 주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여러분 저마다의 자리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 떠나지 마시고 성령님 부르시고 또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다리는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순순간에 변화하여 영광의 공중의 휴고의 놀라운 상체로 변하여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이기는 자의 참된 주님의 몸된 신보와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4월 둘째 주일 이 새벽 아침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